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랍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랍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랍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신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귀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야곱은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삼촌 라반이 사는 이 하란 지역은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레아와 라헬, 또 비라와 실바 4명의 부인을 얻었고 또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얻고서 삶의 기반을 다진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은 이곳을 떠나서 귀향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일까요? 어느 날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아버지의 소유로 부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틀린 말이에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을 했지요. 야곱 덕분에 삼촌 라반의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고 또 야곱의 재산도 그에 못지않게 불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 라반의 아들들은 라반의 소유를 품삯으로 받아서 그 품삯이 불어나니까 아버지의 것으로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야곱이 열심히 일한 대가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더불어서 삼촌 라반의 재산까지 불어나게 됐던 것이지요. 삼촌 라반도 부자가 되었고 야곱도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좋지 않은 시선으로, 좋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했지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 빼나가서 그것으로 부자가 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번성케 하시고 많은 재산이 불어나게 하셨어요. 더불어서 야곱 또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지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기 집에 복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30여 년 전에 외국인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파송하시고 우리나라에 보내시고 그들의 순교의 피와 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러면서 신분의 차별 그리고 성별의 차별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양반과 상놈이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점점 그 장벽이 허물어졌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양반과 상놈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도입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외국의 많은 좋은 문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식인층에 엘리트층에 많이 분포가 되어지고 또 독립운동을 하면서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6.25 사변을 맞았지만, 어마어마하게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한 결과, 우리나라는 정말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일까요? 새마을운동이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잘했어요? 아니지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게 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 주셔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평화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비록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말로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 물론 우리의 책임도 있지요. 우리가 부정부패를 일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부터라도 이제 더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직히 행합시다.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행합시다. 항상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귀향하기로 마음먹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했던 말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라반이 내게 행한 일을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당장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자기의 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들을 꺼냈죠. 그랬더니 야곱의 부인들도 대찬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집에서는 우리의 유산이나 분깃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외국인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고향으로 귀향할 것을 찬성했지요. 야곱은 외삼촌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라반이 함께 있을 때에는 야곱을 곱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무엇인가 조건을 걸었을 거예요. 내 부인들은 두고 가라. 내 자녀들은 두고 가라. 내 재산의 얼마는 두고 가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이 없는 틈을 타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고향으로 갔지요. 3일 후에야 야곱이 야반 도주한 사실을 라반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라반은 7일 길을 달려서 야곱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지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셨죠. 이 말은 야곱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어떠한 정죄도 하지 말고 어떠한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야곱을 놔주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어요. 라반은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했어요. 라반은 조용히 야곱과 그의 가족과 또 모든 재산을 놔주었지요. 그러면서 라반과 야곱은 서로를 축복하며 헤어졌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엄중히 경고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야곱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죠. 내가 내 고향으로 이곳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늘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죠.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손대는 모든 일은 다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 또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반대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을 때가 있었어요. 많이 잊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으세요. 끝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장장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만 당해왔지요. 라반은 야곱과의 약속을 10번이나 어기면서 야곱을 이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 편에서 야곱을 복주시고 야곱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불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이용만 하려고 들었지요.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서 험악한 세월을 끝내나 싶었지만 또 다른 험악한 연단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야곱은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험악한 연단을 받았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꺾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시키셨지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야곱이 인정하게끔 만드셨어요. 험악한 연단, 정말로 험악한 연단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여전히 내 고집과 좋지 않은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야곱과 같이 연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과 같은 연단을 받았지요. 험악한 연단을 받았어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겠죠. 아브라함은 정말로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야곱과 같이 누구에게 이용당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많은 믿음의 연단을 받았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모세는 자그만치 80년을 연단받았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모세는 자존감이 충만했지요. 내가 나만이 이스라엘을, 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어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셨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고집이 꺾이고 내 자아가 꺾이고 나의 모든 것이 다 꺾였어요. 이제는 자신감마저 다 없어져 버렸죠. 다 없어져 버렸죠. 이제 모세는 자신감도 상실하고 비전도 상실하고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장장 80년 동안의 이 연단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온유함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민족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연단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연단을 받고 계신가요? 그 연단이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 연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연단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연단, 그 모든 연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연단 가운데에서도 기뻐하시고 연단 가운데에서 항상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내 자신에게 내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모든 일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장장 20년 동안의 세월을 끝내고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갉아먹는 그러한 기생충 정도로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며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도하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잘 들으셨나요? 일주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사랑 축제 글이나 그림, 영상이나 사행시 집에서 완성했는데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목사님에게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정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